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공격해야 한다면 장기를 두든지 하면 이제 처음에는 약한 공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공격의 강도를 점점 강하게 해야 됩니다. 맞죠? 네. 처음에 나 이 벽 부숴야지 하고는 해머 하나를 들고 왔어. 그리고는 빵 때렸는데 안 부서져. 그 다음에 고무망치 들고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해머보다 더 센 거 막 크레인에 줄을 달아갖고 치든지 수를 내야죠. 네. 그렇게 정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복음에 나오는 악마의 공격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올바로 이해한다면 준비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공격이 실제로 다가올 때 적어도 인지는 하겠죠. 이게 그 공격이구나. 첫 번째,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그냥 빵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각적인 쾌락입니다. 그 즉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쾌락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변 일대에 있는 티켓 다방들, 나에게 성적 쾌감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지나친 음주, 또 학생들로 치면 게임, 즉각적인 게임의 즐거움, 이게 잠깐 누리는 것, 정당한 선에서 즐기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떡국 먹으면서 혹시나 어르신들 중에 아이고 목이 칼칼하다 걔가 막걸리 한 디 사와가 농갈라 무마,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거예요. 친교에 도움이 되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죠? 얼굴이 붉게가 옆에 자매님이 아이고 여보야 그만 물어가 이제 가자 하는데 조용히 하라! 끼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막 묻고 자시고 앉았으면 이게 이제 악마의 유혹의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실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사실 여기서 다 우수수수수수 쓰러집니다. 명절에 친척들 모여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어떻게 아버지 그 땅은 내 까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첫 번째 유혹에 우수수 쓰러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숫째 넘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99%가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유혹,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즉각적인 쾌감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해라 라는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수순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이 단계들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훈련시키고 단련시킵니다. 신학생들을 처음에 신학교에 갖다 집어넣어 놓으면 막 묵상한다고 바빠요. 무슨 묵상? 베드로 묵상. 얽혀서이다. 예. 맞죠? 유다 묵상은 말할 거요. 말할 거요. 갖다 놔놓으면 희한합니다. 예. 뭐 하겠어요? 젠디라는 겁니다. 우리 갱상도 말로 젠디야 됩니다. 예. 세상에 망아지처럼 뛰댕기던 아들을 그 조용한 성당 구석에 넣어놓고는 묵상을 시키기 아침마다 환장을 노릇이죠. 예. 놀고 싶고 한창 뛰놀고 싶고 막 연애도 하고 싶고 막 그런 아들을 니는 결혼도 못한다. 이제 들어와 이제 하느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면서 앉혀놓는데 이거 환장을 노릇인 겁니다. 하지만 견뎌야 됩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죠. 자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뜸 자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자선을 어떻게 하느냐? 자선을 하고 그만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어디 아프리카에 몇만 원 보내가 하면 이제 거기서 또 사진하고 열심히 편지 적어 보냅니다. 그죠? 그런 것들 끌어놓고 내 이런 거 한다. 사람 올 때마다 여 좀 봐도 하면 그 뭐예요? 받을 상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선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빵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즉각적인 나에게 돌아오는 상급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들 중에 얼마간은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헌신해서 자신을 점점 더 숙성시켜 나갑니다. 마치 홍어처럼요. 예? 김치도 왜 숙성김치 있잖아요. 그죠? 예. 삼겹살도 숙성시켜야 됩니다. 그죠? 와인에다가. 그러면 이제 와인이 그 깊은 곳에 배어들지.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가 강도를 높인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유혹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는 사람이면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유혹이 어떤 종류인지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전신만신 이래 얘기하거든. 네가 죽어야 산다. 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죠? 예. 즉각적인 쾌감에 휘말리지 말고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해라. 그럴 때마다 그죠? 일주일간을 막 세상에 막 풍파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성당에 와갖고 또 신부님 말 들으면 맞다 우리가 신앙인이지. 이 정도로 다시 이제 빵의 유혹을 잠깐 내려놓고는 또 월요일 되면 다시 쥐는 겁니다. 예? 주일날 내가 잠깐 내려놓고 맞다 그거 욕심내면 안 되지 이렇게 놓고는 또 이제 월요일 시작되면 우리 언니야 그거 욕심 많은 게 그거 아버지 재산을 그거 다 물라고 하면서 막 속에 벌벌벌벌 그래.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의 능력과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읽어야죠. 읽습니까? 여호와가 지와 듣지. 하지만 심지어는 오늘 1독서가 뭐였는지 2독서가 뭐였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들음이면 안 들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평소에 읽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긴장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첫 번째 유혹에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허락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말씀으로 이겨냈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실 네 육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면에 있는 영혼이 어떤 생활력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주도적이다. 네가 살을 빼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살을 빼려는 너의 영혼이 얼마만한 긴장감으로 그 살을 빼려는 의지를 간직하고 있는지가 실질적인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암만 뭐 무슨 단식요법 해가지고 잠깐 굶어봐야 요요빠야 안 되죠. 요요가 뭔지 알죠? 그죠? 애들 갖고 노는 거. 쪼르륵 굴리면 다시 쪼르륵 올라옵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고 너의 영혼이 중요한 거다. 자, 넘어갑시다. 왜 이렇게 자꾸 돌아올까요? 왜냐하면 여기 거의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악마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그 가운데서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건 어떤 영역일까요?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앉아 있으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사람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죠. 아니면 안 가봐도 됩니다. 옷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유튜브에 예루살렘 성지 순례 치마 그 앞에 어떤지 나옵니다. 버글버글합니다, 사람들이. 예. 평소에도 버글버글한데 무슨 축제날에 딱 하면 더 버글버글해. 예. 주변에 전부 다 양 잡고 안 잡고. 그런 가운데 성전에서 누가 뚝 떨어졌는데 안 죽고 살았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한 명예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돈에 대한 유혹에도 자유로워지고 실질적인 육체의 여러 가지 욕정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이 정도의 나라면 사람들 앞에 어느 정도 좀 내세워도 되겠는걸 어깨에 이제 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명예롭게 사람들 앞에 내비칠 수 있는 건 성경에도 있는 말이잖아. 심지어는 하느님의 말씀도 왜곡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수단으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많이 엇나가면 뭐가 됩니까? 이단들이 됩니다. 스스로를 교주화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끼어. 알았으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이 명예라는 유혹은요, 특히나 또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보면 이제 세상에서 딱히 이렇게 욕심내는 거는 없는 건 맞아. 자선도 잘해. 이래 이차원금 내락하면 선뜻 잘 내고 해. 근데 이런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깊은 곳에서부터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왜? 악마가 그걸 너무나 사랑하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근거점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야, 네 정도 되마. 이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부심 있게 어깨 뽕 넣고 다녀도 돼.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성경이 적혀. 네가 아까 성경 말씀으로 빵의 유혹을 이겨냈잖아. 나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얘기하니까 너는 이제 내 말을 들어도 돼. 하지만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죠? 식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느님께서 나를 1위로 이끄는 나의 진정한 구원에 도움이 되는 영적 여정인가? 아니면 내가 실제로는 내면적으로 선호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그 영역을 악마의 조력으로 심지어는 거룩한 요소들까지 써가면서 그리로 가고 있는가? 이 두 번째 파트에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이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과 동시에 두 번째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하던 것을 내려놓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레지오 단장을 한 10년 했어. 그러면 이제는 오히려 그걸 내려놓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식별을 키우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이 진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인가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습관에 따른 신앙생활, 그냥 좋아 보이는 건 다 이쁘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악마의 유혹에 자신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묘함은 자기가 넘어지는 줄도 몰라요. 오히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교주화한다고, 그죠? 다행히 넘어갔다고 쳐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원래 이제 영적 여정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대대례사가 쓰신 영혼의 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초반부는 이해가 잘 됩니다. 왜? 내가 실제로 겪는 일들이 서술되고 있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뭐 주부적 관상 뭐 이렇게 샀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능동적 관상, 수동적 관상 이렇게 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만한 나의 내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예.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어떤 때는 막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또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예.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빵의 유혹을 건너갔다고 해서 빵의 유혹이 절대 다시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학생들이 그렇게 자신의 인내를 키워가면서 자신의 기초적인 인격을 함양시켜 나가다가도 나중에 신부떡 됐는데 어떤 요염한 여자가 와가지고 신부님 나 외로워요. 우리 남편이요 하면서 막 온갖 이 새끼를 막 드러내면서 다가올 때 무방비 상태인 경우도 많은 겁니다.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가난한 애가 오면 도울 준비도 되어 있고 뭐 하면 뭘 할 준비도 되어 있는데 이쪽 부분은 도성일 무너져 있던 거예요. 사람이 다 자기가 유혹당하는 게 다릅니다. 악마는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 31을 하는 거예요. 왜? 골라 자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 걸려 들어올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겁니다.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가들이야 뭐 손해볼 게 있나, 그죠? 예. 빵 좋아하나? 빵에 관심 없으면 그럼 과일 좋아하나? 과일에 관심 없으면 뭐 프라푸치노 좋아하나? 뭐 아메리카노 좋아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나? 다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한 개는 분명히 걸려 넘어져요. 이성에 관심 없는데 다른 명예욕에 관심이 있다든지, 명예는 관심 없는데 권력을 쥐고 싶어 한다든지. 자, 예수님은 두 번째도 올바른 식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로 그것을 타파해버리십니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성경을 그릇되이 쓰지 마라. 성경을 네 멋대로 네 조리에 맞게 구미에 맞게 마음대로 쓰지 마라. 성경은 그 올바른 문맥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식별이 필요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성경 구절로 유혹한다 한들 나는 올바른 식별 속에서 너에게 내 길을 보일 것이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셈이죠. 물론 악마는 이 마지막 유혹 이후에도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간다고 다른 복음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네. 왜 멈추겠어요? 가장 맛깔스러운 영혼인데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느님께 더 헌신적이면 헌신적일수록 그 영혼이 더 맛깔스러운 겁니다. 이미 내 수중에 넘어온 영혼을, 왜 남자들이 그렇다 하잖아요, 그죠? 잡힌 물고기에는 뭘 안 준다? 먹이를 주지 않는다. 안 잡힐 똥 하이끼는 애가 달아갖고 미끼를 던지고 데이트할 때도 막 돈 써가면서 자기야 오늘 우리 어디 갈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하지. 나중에 결혼 떡 하고 나면 막 양말 뒤딱 까뒤집어 벗어놓고 막 냄새 풀풀 나는데 씻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샀는다 하이끼네. 내가 결혼을 해봤나? 그렇다 하대. 예. 연애할 때는 막 내 없으면 죽을 똥 살 똥 하던 그 무슨 마가 이제 결혼 떡 하고 나 있긴 해. 니네 언제 봤나다. 그죠? 마지막 유혹은 모든 것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뭐냐? 신앙의 마지막 유혹인 겁니다. 이 어두운 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일까?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두터운 사람이면
신앙이 정말 단단하고 두터워서 절대 의심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신앙의 흔들림은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가 그래서 이 자서전적인 글을 이렇게 있는데 말년에 이 어둠에 시달린 거예요. 혹시나 이 모든 것이 허황한 일은 아닐까 하는 의심. 그리고 이 의심은요, 이게 꼭 마지막 단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리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죠? 예? 어느 날 이제 이런 빵의 유혹으로, 그러니까 직장 구한다고, 뭐 서울 간다고 하는 그런 통에 이제 자신의 내면 속에 어떤 허황한 생각이 이제 더 강하게 자리 잡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에이, 하느님이 어디 있어? 라고 영적인 영역 전부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들러붙어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남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착각이 있죠. 뭡니까? 죽으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죽으면 10원 한 장이라도 들고 가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죽음이라는 마지막 장벽을 망각한 채, 그래서 특히나 이 현대 한국 사회는 그렇습니다. 죽음을 최대한 여러분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남미 같은 곳에만 가도요, 집에 앓는 사람 한두 명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집안에서 사람이 죽는 게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하죠? 일단 아프면 격리됩니다. 그죠? 중환자면 더욱더 격리됩니다. 심지어 가족도 시간 허락받아서 면회를 들어가야 돼요. 또 이제 어르신이 됨도 질환으로 바뀌죠. 옛날에는 어르신이 되면 존경의 상징이었어요. 백발은 이 영예로운 삶의 보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 전신만신이 염색하고 부끄럽다고, 그죠? 머리 허연기 부끄럽다고 염색하고 막 어야든동 늙음을 피하려고. 왜? 늙음은 저주처럼 느껴지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죠? 늙음이 싫은 거예요. 주름이 느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 온갖 비비크림 바르고 이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 쭈르륵 녹아내린다. 그죠? 그 옆불떼기에서 보고 있으면 막 아이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하고 싶으니까. 늙음,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은 저주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희생이고 뭐가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살고, 심지어는 낳을까 말까. 야, 아를 낳으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즐길 수 있는 걸 걔한테 다 뺏겨. 계산이 안 맞아. 그러니 우리는 우리끼리 살자.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비혼족. 결혼은 했는데 아는 안 낳아. 왜? 계산을 때려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맞아. 아한테 들어갈 돈이 몇 억 될 것 같은데 그 돈이 막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현명한 생각이죠. 하지만 비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허황하고 어리석음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 유혹이 마지막에 다가오는 유혹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반대를 받고 시련을 당하고, 특히나 마지막 순간에는 침뱉음 당하고 막 채찍 맞고 십자가 매고 별걸 다 했지만 결국 이겨내셨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유혹의 여정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신앙을 산다는 건 실존적인 겁니다. 저는 항상 강론을 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신앙은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철두철미한 것이고 실존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복음한 후송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